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죠. 누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얘기죠.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이요 부자였고 신체의 특징은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키가 작은 사람들, 키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어깨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깨가 딱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세가 꼿꼿합니다. 키가 작은 어떤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 서면 이렇게 하십니다. 키가 커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내 키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죠. 키 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꾸부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키가 큰 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성도님들 연배 전후로 해서 이렇게 다 보면은 이렇게 키가 큰 분들은 이렇게 꾸부져 있어요. 가능하면 옛날에는 키 큰 여성분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키 큰 사람들 좋아하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작은 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 이제 열등감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왜 세리 부자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동네에도 형 하나 키 작은 형을 애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땅꼬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은 아마도 성공에 몰두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돈에 집착하면 할수록 또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세요. 일단은 돌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흔한 나무, 전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가 뽕나무 비슷하게 생겨서 뽕나무라고도 읽었지만 정확하게는 무화과 나무과에 속해 있는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냥 일반 무화과와 달라서 그냥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가난한 그 목자들이 이 무화과 시기가 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서 거기다가 이제 감람류를 이렇게 바르면 얘가 맛이 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고얌이라는 거 보셨어요? 고얌 맞나? 그 감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조그만한 거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거 한 보따리씩 따갖고 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감이랑 맛이 똑같아요. 그러나 상품 가치는 없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보다 맛은 없지만 그래도 요깃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래서 그 가난한 목자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런 작업들을 쭉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 주도하고 주도 면밀한 이 삭개오가 이 상황을 딱 보는 체면 있잖아요. 세리장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키는 작고 안 보이죠. 이렇게도 안 보이니까 나무에 올라가는데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쓱 올라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성 길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길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겠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덜 주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 컬컬함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번역이 되게 이상해요. 지나가셨다 그러는데 들어가 지나가셨다. 우리말로 이렇게 선뜻 번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이 들어가 지나가시다라는 말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가? 다음에 나오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와서 예수님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사전에 삭개오를 알고 계셨는가? 만난 적이 있으셨나?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만나고 싶으셨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처럼 하나님도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결핍이 있는 그 사람, 그 허덕허덕하는 그 마음. 하지만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애써 인간이 그걸 부인하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많은 무엇인가를 찾아다니잖아요.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그래야 내 영혼의 자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유함에 이룰 수 없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인간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긍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짐작하시죠? 삭개오가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는지. 그가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죄인이래. 죄인인데 숭숭숭숭숭. 근데 예수님은 전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부족하다, 악하다, 이 모든 판단은 그저 인간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그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도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오래되었고 이 감각이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또한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삭개오가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환대하는 거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학교에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나 죄인이라잖아요. 우리 집 오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 것이다. 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는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변화가 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찾아만 오셨어요. 영접하는 삭개오를 따라 들어가서 삭개오가 차려주는 거 먹고 삭개오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하는 거예요. 수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갑절로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서는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20분의 1 돌려드리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 지금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삭개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이 시시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시시해지는지 몰라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 만군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위축돼서 그냥 의심하느라고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나는 지금 만군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못 구할 거 없고 해결 못할 것 없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조그만 앞에 가도 부자 관리 우리 만나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허전한 마음, 열등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장난삼아 짓궂게 하지만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난 시시하지 않아.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우린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그 마음,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그 지혜,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꾸 시시해지냔 말이죠. 삭개오처럼 다 버려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위축되고 왜 자꾸 움츠러들고 왜 시시해지느냐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세상에 주눅들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 왜 이래?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거 왜 이래? 주변 사람들을 보고서 이거 왜 이래? 자꾸 시시해져 가는 사람들한테도 딱 얘기해서 왜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숙제 5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왜 이래? 한마디씩 해주시기.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이고 제가 주님의 딸입니다. 결코 시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